오늘 이제 고린도서 13장 내용을 설교를 하고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 고린도서 13장 할렐루야,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교구장 모임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를 보는데, 분명히 제가 차를 타고 후진할 때는, 차 탈 때까지는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후진을 딱 하는데 막 그러더니 김정은 사모님이 내 뒤에다가 차를 딱 대가지고 내가 후진하는데 딱 그게 있는 거죠. 그래 받친 거지. 차를 지금 깨끗하게 해온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근데 내 차는 멀쩡한데 저쪽 차는 확 들어간 거예요. 일단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작은 경미한 사고도 경험해보면 이게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반바가 확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돈이 좀 들어가겠네 하고 한번 빡 쳤는데 다시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갔던 게 나와가지고 라이트가 약간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딱 때리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이 됐어요. 차 타고 막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이제 농담으로 그래도 보험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 밥 사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부천까지 가는데 계속 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차들이.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심기를 거드리는, 아주 건드리는, 계속 오는, 수없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날 잡았나, 오늘 내 밤에 사랑 설교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요. 그 이제 오늘은 제가 저기 부천에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거기 이제 몇 번 갔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익숙하리라고 생각하고 내비 안 찍고 갔어요. 본래 내비를 안 찍지만 용감하게 갔는데 아무리 가도 나오질 않아. 내가 분명히 맞는데 이거 왜 이럴까? 내비를 찍어봤더니 2km를 더 와버렸어요, 내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가서 이제 주차장에 주차 진입을 딱 하는데 만차.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만차기 때문에 못 들어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는데 또 그래. 이제 볼일을 보고 오는데 또 같이 계속 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나보고 어떻게 저녁에 설교하라고 그러는지. 더 결정적인 건 이제 와가지고 제가 있는데 집사람이 뭘 적어달라고 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적어달라고 성경책, 유아세례 받을 자들 선물하는 거, 또 마더와이집 하는 거.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바쁜데, 또 오늘 지금 사랑 설교해야 되는데 꼭 지금 와가지고 이거 하느냐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이스라엘 자기 안 간대요. 아니, 이것 좀 했다고 이스라엘 안 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랬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 저녁 예배까지 오만 시련이 내한테 오는데 하루 종일 이걸 사랑으로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 얘기할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항상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왜냐하면 누가 저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고, 목사가 왜 저렇게 생겼느냐, 인사도 안 받고 얼굴은 왜 그러냐, 모습은 왜 그러느냐, 이게 수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선교를 대부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참 이런 설교하기가 굉장히 제 안에서는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건너뛸까 했더니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강해 설교의 비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오늘 사랑 설교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을 오늘 그렇게 나를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리되게 해주세요. 또 그러니까 또 깨끗이 정리는 돼요.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저하고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뭐요. 참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최고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제1의 은사, 그게 무슨 은사라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절대 위와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만큼 필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를 점한다. 우위를 점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은사들보다,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어떤 결과보다도 우위를 점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은 은사의 가장 중요한 은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할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또 아까 빼먹은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스라엘 간다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또 못 간다고 문자가 팅 날라왔어요. 지금 아까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교차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굉장히 시련의 하루였다. 그래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설교할 때까지.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적 특성에 관해서는 뭐냐? 여러분들, 모든 관계는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 아세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조금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관계가 형성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이건 사랑은 실천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 중에서 모든 것들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의 은사는 실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걸 이제 나중에 다 풀어서 가기 때문에 서로는 좀 잠깐씩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은사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 제일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더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더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런 면에서 최소한도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은 일단 기본 예배들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은 제외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은 반드시 공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이 그룹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리더라고 말하고 교회의 중직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맞지요? 예. 그런데 권사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어떤 은사가 많아야 되느냐? 사랑의 은사가 많아야 되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사관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항상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오늘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요.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요. 권사님들만 손 들어봐요.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아직 내리지 말아요. 자기 교구에 안 나오는 권사님들 확인해 보세요. 자기 교구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뒤로 돌아봐. 누가 안 나왔는지. 할렐루야. 돌아봐. 자, 안수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요. 안수 집사님들.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안수 집사님들 세계적인 복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정말 다짐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일꾼 뽑을 때 웬만하면 일꾼 다 뽑았는데 앞으로는 예배에 참석 안 되면 절대로 일꾼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진짜 교회 리더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와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첫째는, 사랑이 없다면 이런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가면 좋지 않겠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아주 많이 들었지. 천사의 말할 때 노래까지 나올 정도의. 아니, 무슨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천사의 말이 뭘까? 천사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듣기 좋다 안 좋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근데 무슨 소리가? 그렇지. 천사의 말이 무엇이 없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네? 혹시 여러분들 누가 천국 방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원문에는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너무너무 강해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언도 굉장히 다양한데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방언이 있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은혜가 되는 방언이 있어요. 그렇죠? 막 들어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고 싶어. 저 방언 소리 듣고 자고 싶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굉장히 부드럽고 막 정말 은혜가 흐르고. 어떻게 방언 은사를 저렇게 받아가지고. 또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어떤 분은 또 영어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너무너무 영어를 잘해. 이야, 어떻게 영어를 기도를 저렇게 잘하냐. 20대 초반에 정말 귀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 다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은사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은사가 임하되는 그런 통로인, 그런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 또 한 가지는 진리의 말을 많이 한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진리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예요? 이게 또 하나 더 보면 타인보다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전제하고 사랑이 전제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은사 활동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도 소리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약화되어 있다? 사랑이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내가 진리의 말을 하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자존감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안 된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이 뒤쪽에 밝히지만 이 사랑의 은사가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면 절대로 분파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렇게 음란하지 않았을 거다. 혹시 그 음란한 사람이 있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어디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오게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 결국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 때문에 결국 무엇을 세우지 못하느냐? 영혼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못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끝없이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못하는 분들도 절대로 자존감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한국말 너무너무 잘 들으셔요. 방언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한국말로도 성령의 인도하는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가 올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검이 훨씬 더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말이 없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가정은 누가 끌어가요? 대부분 가정은 누가 끌어가요? 아버지가 끌어가요? 회개해야 돼요. 그 집은 대부분 누가 끌어가요? 엄마가 끌어가요. 왜 엄마가 끌어가요? 엄마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엄마를, 표독스러운 엄마를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는 하여튼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권사님들이 사랑이 많으면 교회는 그냥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만 하면 돼요. 다 격려해주고 다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다 환영하고 꼴통도 다 품어주면 그 사랑 안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권사님들이 사랑의 은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권사님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랑이 더 많아야 돼요. 속으로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아니,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한다면 목회할 필요 없는 거죠. 사업하는 게 낫지. 자, 사람들이 말로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목회자가 사람이 하는 모습, 아이들 말로는 꼴, 사람의 꼴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너희들이 신경질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어느 정도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거의 우리 딸이 자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안아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 때문에. 아세요 그거? 왜 요즘에 내가 갑자기 손주를 안으려고 막 하다가 안아주고 싶고 여기 막 교회까지 들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 이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아이를 한 번도 그렇게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죠. 이 공동체 앞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 의식하는 거죠. 성도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고 한 번도 공동체 사회 가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사회 갈 때.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같이 가면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거를 젊은 세대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 이 얘기하면 또 설교가 길어져. 이거 지금 제 마음을 그냥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을 살짝. 근데 지금 약간 좀 많이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좀 무너지기도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또.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집사님 부부가 말하길, 전도사님 가정은 부부 맞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다 우리끼리도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예언하는 등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좀 어렵죠? 예언하는 능력은 이해하겠는데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뭔지를 이제 얘기하면 훨씬 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예언하는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에? 그리고 여기는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든 비밀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모든 숨겨진 목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만 정리해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삶을 옮길 만한 무엇이 있을지라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전제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언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천사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 이적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믿음은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제가 중국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회개한 게 뭐였냐면 진짜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 정말 죄송하지만 10원짜리 택시, 영업용 택시를 타면 택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 프라이드보다 조금 큰 거, 그리고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막혀 있어요. 그 좁은 택시에. 그리고 택시를 딱 타자마자 담배 냄새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담배 냄새가 가득한 거기에서 또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진 차선보다 옆으로 나오는 게 더 이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막 사고는 여기저기서 나고. 와,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어렵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한국말로 계속 크게 얘기하고, 중국어 안 되니까 한국말로 계속 크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 듣고 하는 걸 너무나 신기하죠. 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검증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국 사람들 사랑하였느냐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은 시간 동안 아마 제가 제자들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지나 한 3년, 2년에서 3년여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진짜 이제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 안에,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제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행해졌던 그것들이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회개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회개할 근거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교회적인 상황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 지금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묶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열정도 있고 헌신도 하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할 때에, 지금 내가 혹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여러분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 내 몸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구제한다는 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아픈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불살지라도, 이게 뭐냐면, 혹시 그 다니엘 시대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들 그 화형당하는 거 기억하시죠? 핍박당할 때 그렇게 해서 죽는 상황들 기억하시죠? 심지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까지다? 순교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인 희생을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예배팀이 있다. 여기 어린이 가브리엘 찬양대가 있다. 그러면 가브리엘 찬양대를 막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야, 어이, 지금 너희들 얘기하는데 지금. 자, 여기 예배팀이 있어요. 예배팀에 막 들어오고 싶어요. 왜? 거기 사랑이 너무나 많아. 여기 성가대에 있어요. 성가대에 막 계속 막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거죠. 여기 은혜가 있고 여기 사랑이 있고. 맞아요? 예? 막 저기 고등부, 중등부, 유초등부, 막 유치부, 영아부 다 해야 돼요. 애는 하나 더 빼면 또 굉장히 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 막 다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너무너무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한국 때문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교사들만 너무나 맛있는 거 먹어요. 난 먹고 싶은데 끼워주지를 않아요. 교사가 아니라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나 교사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그 너무나 맛있는, 시골에서는요 성경학교 끝나면 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했는지, 중요한 건 제가 닭을 좋아하잖아요. 닭도리탕인데 너무나 맛있게 먹는데 이게 교사가 아니라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내가 교사한다 그랬어요. 그때 학생이 누구냐? 이동주 집사예요. 할렐루야. 나는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 때 밥 먹으려고 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교사를 했기에 이 계단공과 전체를 그래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유초등부 계단공하고 우리 교단에서 만든 공과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인물 중심으로 쭉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먹는 거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각 기관마다 이런 정말 사랑과 은혜가 흘러간다면 어때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주방 어때요? 주방. 응? 다 주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방이 너무너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왜 대답이 없죠? 갑자기 앉아가 가정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피해가 버리죠. 할렐루야. 성가대도 피해가 버리죠. 다 피해가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구제, 순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있지 않으면. 무엇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정리되는 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질문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사랑이 있는 목사예요? 없는 목사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강옥희 권사님, 내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 바가지로 욕먹고 그래도 사랑으로 한대요. 우리 강 권사님이 바른 말만 하시기 때문에 저 말이 난 진심으로 들려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권사님이 교회 떠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에서 오다가 바로 갔잖아요. 그래. 시골에서 콩 들고 온 거 갖다 줬어요. 그래. 교회 떠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그 뒷말이 또 더 중요해요. 내가 가기는 어디 가요, 목사님?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콩만 한 발 받았어요, 그때.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할렐루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무너지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랑이 무너지면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순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려면, 아닌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인사 한번 할 텐데 그냥 하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가운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론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더 돌아보면서, 앞뒤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제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13절까지 다는 못 갑니다. 한 3, 4절 하다가 오늘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사랑은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첫째는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래 참는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체념한다, 수락한다, 포기한다 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에,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는 참고 견딤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는 거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자기의 감정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할 때 무슨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자녀들 오래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 오래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면서 오래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건, 관계 속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은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그런 의미가 온유라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좀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온유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짓는 자에게 친절하게, 유용하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무슨 행위까지? 선한 행위까지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온유라고 얘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온유라고 지으면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요. 온유 어디 있냐? 응? 네, 온유.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름을 이온유라고 쳤어요. 하도 온유를 못하니까 온유라고 쳤어요. 한국에 국제전화를 하는데 제가 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요? 누구라고요? 이 온유라고요. 아니 이 온유가 누군데요? 누구예요? 이 온유라고요. 또 그래.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온유라고요. 아니 이 온유가 누군데요? 와, 할렐루야. 이름을 왜 그렇게 줘가지고 이게 쉽다 어렵다. 수용하긴 하겠는데, 친절하게는 하겠는데 무엇까지? 선한 행위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자기에게 공격까지 하는 사람에게 선한 행위까지 한다는 건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자, 참는 것이 아까 오래 참는 것이 수동적이라면 온유는 능동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것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순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자기 성깔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가만 놔둬요. 그때 가만 놔둬. 그래야 그 사람이 계산할 일이 있다니까. 맞죠? 막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쳐다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같이 딱 하면, 저처럼 같이 막 하려고 하면 이거 심각한 상황 벌어지는, 쌤쌤이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런 게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 할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더라고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되더라고요. 왜? 성령의 사람은 빨리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반드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영성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않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강한 질투심을 갖지 않는 마음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를 끝나고 주일낮에 뒤에 서 있어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가시는, 굉장히 모르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금요철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우리가 얼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주일낮은 그냥 이렇게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 어르신들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거죠. 야, 정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길어도 길다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앉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본래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 자체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40대까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했지 어른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의 그 소중함, 귀함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어쩌면 그 어르신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안 해도 어르신들한테는 꼭 이제 안녕하시냐고, 그냥 여기 무료급식 오시는 분들한테도 뭐 맛있게 드셨냐고 막 내가 오바해도 이분들이 막 그러냐고 막 이렇게, 그래도 계속 하는, 그래도 계속. 할렐루야. 저 가브리엘 일어나봐. 일어나서 뒤에 들어봐. 일어나서 뒤에 쳐다봐. 자, 일어나봐 빨리. 그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인사 훈련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자, 뒤로 돌아봐. 나를 따라서, 나를 키워주셔서, 크게 해라, 크게. 나를 키워주셔서. 저 크게, 여자애들 소리 안 나. 나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0도로. 가면서 한 번만 하면 체질이 안 돼. 나를 키워주, 너 벌써 앉았어 얘들은. 다시, 나를 키워주셔서. 크게 해라, 크게. 여학생들, 나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세 판이야, 세 판. 다시, 나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거기 이렇게. 너는 왜, 너만 세 번 할래? 너 하은이 왜 또 대충 하려고 그래? 이리 와. 잘할 거야? 잘하기로 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면 나중에 성장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낮춰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나요?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교육제도에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마 새로운 눈이 좀 열려져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교만, 자랑, 무익한 잡담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무엇이 벌써 드러났다? 교만이 드러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 국회의원들 청문회 할 때 앞에서 잡담하면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니 말이야,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저기서 왜 잡담하냐고. 네? 들어보셨죠? 굉장히 짜증나죠.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여기 얘기해 보세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에서 막 자기들 얘기해 보세요. 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더 충격적인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인다. 풍선 특징 어때요? 고무풍선 특징 어때요? 부풀렸다 다시 항상 제자리로 가는 거죠. 부풀리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우리 북경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어느 교회 이력서를 쓰면서 북경에 있는 우리 교회가 3,000명 모였다고 썼어요. 3,000명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에 또 연락을 했어요. 또 그 사람은 또 이게 그 마음이 좀 저리는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가 3,000명 아니었어요. 무슨 3,000명이나 3,000명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게시판 딱 붙여놨어요. 우리 숫자가 몇 명인지 예배 드릴 때마다. 딴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면 나도 잘못하면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데 돼요,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묻지 않으면 잘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안에 사실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걸 자꾸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얘기 나누면 자연스럽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으로 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 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여기 정착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하나를 가지고도. 맞아요? 가정 얘기를 할 때도 절대로 여러분들 자랑하거나 고무풍선처럼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렇게 함께 할 때에 다시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주시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뭐냐?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뭐 하려고 하느냐? 가리려고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된다? 자랑하게 된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한 가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또 자랑하는 건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을 하게 될 때에 항상 뭐 하느냐? 자랑하게 된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한 게임, 축구 한 게임 하고 나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보고 노예장에 축구 좀 하네. 그래. 약간 열받았어요. 축구 좀 하네. 나를 모르고 축구 좀 하네. 축구를 잘하네. 이렇게 해도 지금 신통치 않은데 축구 좀 하네. 약간 귀가 거슬렸어요. 축구 좀 하네.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90년대 초에 목회자 최순영배 가가지고 내가 득점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스타킹을 딱 신으니까 다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다리가, 장단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오, 다리가 굵네. 골프 못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드라이브, 목사님, 드라이브 거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장단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래 이분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 분이라 별로 동의를 안 하면서도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때요? 진짜 내가 그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그 목사님을 배려한다면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는 거를 뭐 그렇게 그분한테 뭐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뭐 축구도 못하면서 뭐 속으로 축구도 모르면 이게 스포츠 세계만 들어가면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매우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지금은 실력이 안 돼서 그런단다. 지금 애들한테 내가 막 그러면, 야, 지금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만 한다. 저렇게 대부분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되는 사람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이 자랑하려고 하는 의식도 결국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5번째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타인에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은혜로운 행동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무례히 하지 않는다는 게. 자, 인격적인 거는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무례히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무례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본문이 아니라 본분을 잊어버릴 때. 할렐루야. 결국 결과적으로 이 사람 안에 무엇이 없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 우리 성도들 무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목사한테 대들고 막 그러지 말아요. 나도 심장이 약한 사람이야. 막 대들면 잠을 못 자. 막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랭킹하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행복해요. 우리 교회 목회는. 뭐 기분 나빠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기분 나빠요? 그럼 내가 아주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답답해. 오늘 그냥 막 어디 지옥 가는 기분으로 새벽에 나오고, 오늘도 철야예배도 막 그 마지못해서 나오고, 그렇게 내가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게 목회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그러고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게 진심이냐 아니냐 막. 진짜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비전 이제 계속 주시고 있는데 60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네, 60대 할렐루야. 거의 다 됐어요, 이제 60대. 속으로 그런 거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60대 또 뭘 벌리려고 또. 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60대는 뭔가 열매로 가게 해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이를 모르고, 그럼 목사님 지금 몇인데요? 올해 지나고 나서 1년만 있으면 돼요. 근데 60 된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돼. 와,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근데 할렐루야. 교회 떠나더라도 제가 70 넘었을 때 떠나세요, 우리 교회. 그 60대 열매를 봐야지, 10년 동안.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돌려야 할 영광과 존경을 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최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최고의 은사로 영혼을 세우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